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냥 걸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걸 보고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누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님의 가는 길을 이제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온전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그거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은 즉시 보내면서 주님의 그 가는 길을 온전히 또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이 말씀대로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 그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딱 얹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딱 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들이 외침으로 주님을 맞이했잖아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는 이 군중들이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하면서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충동질에 의해서 이내 변모하는 또한 군중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져서 주님이신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에 가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성전 밖에서 매매를 합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합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했습니다. 보니까 돈을 바꾸는 거예요. 돈을 바꿔. 왜 돈을 바꾸죠? 성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절기만 되면 국내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도 다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의 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국 여러 나라의 그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짐승을 들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무거운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또 짐승을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온전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용을 하는 거였어요. 이용을.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묵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자, 성전에 와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이들이 막 외쳐댑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예수 저 사람을 보고 저렇게 환호를 하는지 하면서 대제사장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한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또 요하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에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딱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어 지리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떻게 된다 했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할 때. 의심하고 구할 때입니까? 믿고 구할 때입니까? 믿고 구할 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갖고 나갑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속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는지 이렇게 될까 하면서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봅시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갖다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하나님이 줬다 하면 이들이 그것을 또 꼬투리 잡고 이제는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말하면 나도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사람으로부터 나왔는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냐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권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대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 주님께 묻고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또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가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실소이다 하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비유를 또한 이야기하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첫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자, 세리와 창기가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대로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포도원 농부의 그 비유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둘 때 이제는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종들을 심히 때렸다는 거예요. 또 종을 또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돌로 쳐버리고 이제 또 종들을 계속 보냈지만은 열매를 이제 종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이 때려 죽입니다. 이제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보내면 괜찮겠지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제는 이제 상속자니까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잡아서 내쫓아 죽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들어서 또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죽음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하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르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모든 것을 예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승리를 선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마라나타 외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강절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믿고 구하며 이제는 주님의 행하실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